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주일이 인권주일이었습니다. 제가 자리를 비워서 아마 그렇게 설교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전에 항남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오후에 민주공원에서 인권의 날, 또 지난 주일이 또 딱 그날이었습니다. 인권선언 75주년 부산 인권 한마당 행사에 초청받아서 오후 2시에 민주공원에 올라갔습니다. 시기 시작하면서요, 인권포럼 대표께서 인사 겸 축사 겸 격려사 겸 말씀을 하시는데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시작했던 말씀이 제 뇌리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래전 어느 마을에 이 마을 허드렛 일이나 소소히 하며 살아가던 삼룡이라는 청년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추운 날 그 삼룡이가 어느 겨울 긴 밤을 그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얼어 죽었습니다. 마을 청년이 얼어 죽자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마을 제일 어르신을 찾아갔습니다. 장례를 어떻게 치러야 되는지 어떻게 하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을 어르신이 우리 삼룡이가 추위에 얼어 죽은 소식을 듣고 눈물을 머금고 한탄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우리 마을은 망했다. 이제 우리 마을은 망한 거야. 삼룡이가 얼어 죽을 정도면 우리 마을은 망했다라는 거야. 이게 마을 공동체냐? 이게 무슨 마을이고 이게 내가 무슨 마을 어르신이냐? 삼룡이가 얼어 죽었는데 그런 말씀으로 우리 포럼 대표께서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인권의 날 대표 인사인데 아주 짧지만 강력하게 제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냐라는 겁니다. 죽으면 죽었지 어쩌라고. 이게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지난 주간 중요한 법원 선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셨을 텐데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 당시 24살 24살이면 누구하고 비슷할까 생각해 보니까요. 저희 집 큰딸이 24살이더라고요. 그 나이에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서 혼자 작업하다가 사망한 사고가 있었죠. 여러분 그게 몇 년 전인지 아십니까? 5년 됐어요 벌써. 재판이 5년간 진행되면서요 대법원 선고가 났습니다. 어떻게 났냐면 원청사업자 무죄라고요. 사람이 죽었는데 책임질 사람도 아무도 없고 거기에 상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5년간 걸친 재판이 사업주에게 무죄 선고가 났습니다. 김용균 재단은 기업이 만든 죽음을 법원이 용인했다라고 규탄 성명서를 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인터넷에서 또 SNS 상에서 뉴스에도 나왔어요. CBS, SBS에도 나왔고요. YTN 다 다뤘는데, 한신대학교 국제교류원 한국어 연수생 우즈베키스탄 학생 22명 불법 체류자가 될 것을 고민하던 한신대학교 측이 용역 경비원을 대동하고 강제로 버스에 태워 출국시켰어요. 용역 경비원까지 대동해가지고 버스에 강제로 태워서 온갖 공갈 협박을 해서 지금 인권위원회가 개입하겠다고 나섰고요. 근데 이게 한신대학교가 우리 교단 직영신학교잖아요. 근데 더 가슴 아픈 건 뭔지 아세요? 여기에 대해서 몇 사람이 글을 올렸지만 대부분의 목사 장로님들이 아무도 댓글을 안 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저는 알아요. 항상 우리 기장도 우리 한신대학교도 이 선택적 정의, 선택적 인권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기 때문에요. 예전에 문익환 목사님이 방문해가지고 김일성 이 수령 만났을 때 기장이 대부분의 목사 장로님들이 뭐라고 했는지 알죠? 빨갱이 목사 북한 갔다고. 이게 현실이더라고, 현실. 제가 느끼는. 자, 그런 것들이 지금 아직도 우리에게도 어떻게 다가오느냐. 이 대림절이잖아요. 지난 3일 주일이 대림절 첫째 주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한울의 주일 함께 했고요. 대림절 첫째 주일이었는데, 대림이라는 것은 기다릴 때 이 말임입니다. 예수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영어식 표현으로 어드벤트라고 하고요. 이건 어드벤투스라는 라틴어에서 온 표현인데 오심이라는 뜻, 오심. 성탄전 4주간입니다. 보통 제일 먼저 시작이 되면 대림절 첫째 주일이 11월 27일 시작을 하고요. 계산상으로 제일 늦으면 12월 3일 시작하는데 금년이 12월 3일 시작을 했어요. 가장 늦게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지만 대림절 기간 중에 가장 짧은 때예요. 가장 짧은 대림절 기간이 금년에 주어졌는데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가장 짧을까? 금년에 왜 대림절 기간이 가장 짧게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겠구나. 예? 예수님이 그 어느 때보다도 빨리 와야겠다라는 거예요. 포구에 사람이 죽어가고 이태원에 사람이 죽어가고 여기저기 울부짖는 이 땅, 자연마저도 이상기후로. 여러분 오늘 추우시죠? 뭘 추우세요? 겨울에는 이 정도는 돼야지. 지난주에 12월 겨울에 부산이 20도였어요. 20도. 따뜻해서 좋은 게 아니고요. 난방비가 절약돼서 좋은 게 아니고요.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 늦었대요. 돌이킬 수 없대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야 뭐 이렇게 살다가 이제 끝나면 끝이에요. 그렇지만 자라나는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핵폐수 물고기 먹어갖고 뭐 저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먹다가 그냥 끝내면 돼요. 애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던 시기, 자,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때 오셨나? 2000년 전이지만 왜 이때 오셨나? 왜 유대 땅에 오셨을까? 오늘은 이제 그거 배경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헤롯 왕의 장기 통치 말기에 태어나셨어요. 헤롯 왕이 40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그 말기에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왜 하필 헤롯 왕 통치 시절에 예수님이 오셨을까? 하고 많은 때 중에 신구약 중간기 하면은 구약 시대가 끝나고 말라기가 끝난 다음에 신약 시대가 끝날 때까지 400년간 성경이 없어요. 이거 신구약 중간기라고 그러거든요. 400년간의 텀을 두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요. 왜 헤롯 왕 때 예수님이 오셨을까? 헤롯 왕이 어떠했길래 예수께서 오실 수밖에 없었을까? 그 배경이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당시 유대인 역사가로 불리우는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2000년 전에 유대 고대사와 유대 전쟁사를 저술해서 우리에게 남겨줬어요. 그래서 성경 역사하고 비추어 가지고 이 요세푸스 역사를 많이 인용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기원전 63년 예수님 오시기 63년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유대인 약 12,000명을 학살했습니다. 유대 가나안 지역은 로마 식민지 지배 이때부터 확실하게 편입되는데, 이미 기원전 333년경에 그리스 식민지 지배를 받았어요. 그때 그리스 왕이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알렉산더 시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167년경에 유대의 독립운동이 일어나서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데 한 100년 동안 독립을 쟁취했어요. 마카비 왕조라고 하는데 기억하시고요. 또다시 로마의 식민지 지배하에 들어간 것이 바로 이 폼페이 장군에 의해서입니다. 이 혼란한 시기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터가 폼페이 장군을 원조를 했어요. 그 덕에 우리는 친일을 얘기하는데 친로마 행위를 통해서 유대 통치의 실권을 장악하게 된 게 헤롯 왕의 아버지예요. 이 안티파터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 지금으로 얘기하면 레바논 북부 지역인데 야곱과 에서의 그 에서의 후손들이 땅이 에돔이잖아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출신에 대한 좀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실권을 뒤에 업고 유대 지역을 전체 관장하는 고난을 행사했습니다. 이 유대 사람들이 또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 꼴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유대 민족주의자 말리쿠스가 기원전 43년경에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터를 독살했습니다. 안티파터는 죽었으나 그의 두 아들 파사엘과 헤롯이 통치권을 계승해서 유대 땅을 다스리게 돼요. 유대의 마카비 왕조의 마지막 왕자였던 안티고노스가 독립운동, 항거운동을, 저항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이었던 파사엘을 포로로 잡았는데 이 파사엘이 자살을 하고 말아요. 헤롯은요, 로마로 망명갑니다. 로마로 망명가서 로마 황제, 당시 황제였던 옥타비아누스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유대 봉신 왕의 직위를 받아요. 그래서 귀국해서 로마의 세력을 모아서 이 저항자 안티고노스에 대항하여 3년간 전쟁을 치른 후에 이 세력을 완전 제압을 하고 기원전 37년부터 유대의 실제적인 왕이 되었습니다. 헤롯도 물론 정통 유대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정통성에 대한 것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유대 마카비 왕조의 마지막 왕이었던 안티고노스를 살해한 소위 말하는 친로마 앞잡이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인식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이를 무마하고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헤롯 왕이요 마카비 가문의 공주인 미리암네와 정략 결혼을 하고 마카비 왕조의 손자를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계속 문제가 되는 것도 거기에 있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아버지가 유대인에 의해 독살당했기 때문에 항상 전전긍긍하면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비밀 경찰을 동원을 했어요. 비밀 수사기관을 설치해서 거기에 걸려들면 처형을 하는 거예요. 기원전 37년 헤롯이 예루살렘을 완전 장악하자마자 산헤드린 의회를 해산시켰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회 해산했다는 거예요. 산헤드린을 해산하고 유대인들의 종교적 자치권을 박탈해 버렸어요. 로마나 알렉산더는 이 종교적 자치권을 항상 이렇게 존중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리고 로마 같은 경우는 특히 다신교 국가였기 때문에 어느 나라의 어느 종교든지 다 존중해 주는 편이에요. 자신의 자리가 잡혀가자 자신이 세웠던 제사장을 처형하고 자기가 결혼한 아내 미리암네와 장모를 모반 혐의를 들어서 처형했습니다. 이 피비린내 나는 역사예요. 그때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2배로 확대 건축해 줬어요. 근데 그것과 더불어 뭘 했냐면 자신의 왕궁과 자신의 극장과 자신의 경마장과 콜로세움도 유대 땅에다가 지어요. 그래서 역사가들은 헤롯을 얘기할 때 2마디로 표현하는데 헤롯 더 빌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대건축가 헤롯 왕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이때 유대 땅에 수많은 건축물을 남김으로 인해서 위대한 건축가의 역할을 했다고요. 근데 그게 돈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백성들을 고혈을 짜는 거예요. 강제 부역을 동원하고 경제적 착취를 하고요. 자기가 살 만한 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왕궁을 또 짓고요. 오늘의 누구하고 비슷한 거예요, 다.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을 분노케 한 것은 성전을 2배로 확장 건축을 해줬는데 그 성전에다가 로마의 태양신을 상징하는 거대한 독수리상도 금으로 만들어서 같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일매일 로마 황제를 위한 희생제사를 드렸어요.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신성모독에 아주 극치를 달리는 모습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이 볼 때에 국가적인 모욕이고요. 그 장면을 마가복음 13장 14절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표현이거든요. 이를 보지 못한 유대 청년 결사대를 세워서 독수리상을 끌어내려 산산이 부수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모조리 참수되었어요. 헤롯은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소위 말하는 좀 이렇게 아부하기 위해서요.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신도시를 해안가에 만들어요. 그게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가이사랴라는 게 카이사르예요. 카이사르. 시자란 뜻이잖아요. 로마 올림픽을 모방해서 5년마다 로마 황제를 기리는 카이사르 경기를 엽니다. 전차 경기장을 세우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전에 배너라는 영화 보셨죠? 거기 보면 전차 경기장이 나오잖아요. 무슨 유대 땅에 전차 경기장이 있어? 헤롯이 세운 거예요. 검투사들을 양성해서 검투사 경기를 했어요. 근데 검투사들이 나설 때는 나체로 나서요. 나체로. 근데 유대인들도 나서기 위해서요. 근데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잖아요. 유대인으로 나서지 않기 위해서 당시 유행했던 수술이 있대요. 할례 복원술. 헤롯이 산 사람을 맹수에게 잡아먹히게 하는 것을 즐겼어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백성들의 원성을 듣게 되었는데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헤롯의 아내가 10명이었습니다. 기원전 7년 아내 미리암네에게서 태어난 2 아들 대역죄로 자기 아들을 처형했습니다. 기원전 4년에는 첫 번째 왕배의 아들인
그 첫째 아들 왕비를 첫째 왕자를 후계자로 세워놓은 후에 자신이 죽기 전 5일 전에 처형했습니다. 베들레헴 영아 사례에 관한 마태복음의 기록은 헤롯의 이러한 잔인한 성격을 반영하고요. 헤롯 자신도 알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본인이 죽으면 아무도 울어주지 않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본인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병이 들어서 거의 죽어갈 때쯤 돼서 무슨 포고문을 열었냐면요, 각 가정마다 한 사람씩 처형시켜라 그랬어요. 그걸 실행을 했어요. 온 백성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울부짖도록 만들어 내가 죽었을 때 장례식에 애곡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한 거예요. 이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헤롯 성전에서의 우상 숭배와 포악한 정치, 엄청난 경제적 착취에 시달린 많은 유대인들이 구세주 메시아를 처절하고 절박하게 고대할 수밖에 없던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그 처절함과 절박함이 하늘에 닿은 것일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울했던 이 시대에 예수께서 태어나신 것. 오늘 본문 2장 1절에는 헤롯 왕 때에 이렇게 시작되죠. 그냥 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셨다. 언제? 이 헤롯 왕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박사들 점성가들이잖아요. 그 각주 붙었습니다. 성경에도 밑에 보시면 점성가들 하는데, 점성가 우리 뭐 이렇게 좀 여기 남포동에서 타로 점치는 뭐 그런 사람들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점성가들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천문학자고요.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에 능통한 최고 이 실력가들이에요. 오랫동안 중세교회 때까지 동방 박사를 동방에서 온 새 왕으로 여기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캐롤도 동방 박사가 아니라 동방의 새 왕을 노래하는 캐롤도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그 동방 박사들이 왔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나셨느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 여러분, 이게 지역을 한정되는 표현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유대 지역 사람들의 왕이야. 단순히 협소 지역 다 망해가는 유대 땅 이것이 아니고요. 동방 박사들이 이 세상의 빛을 찾아왔는데 단순하게 다 망해가는 이 조그만 나라 유대 땅에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 세상의 왕,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시는 이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 이건 가장 실제적인 표현이에요. 지금 이 자리, 이 고난 가운데, 이 현실 속에, 이 어지러움 속에, 바로 이 유대 땅에 그들을 위해, 바로 여기,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한복판 바로 거기,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바로 한복판 거기, 이태원 한복판에서 우리 청년들이 죽어가는 그 한복판 바로 그 자리, 세월호 뱃속에서 죽어가는 청소년들의 아우성 속 바로 그 자리, 그 자리에 왕으로 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전에 부르던 찬송가 중에 그거 있죠. 주께서 왕위에 오르신다, 두려워 떠는 자 그 누구랴. 기억나시죠? 주께서 왕위에 오르신다는 찬송이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표현하면 뭐예요? 지금 이 나라의 이 꼬라지 상태에서 주께서 대통령에 오르신다라는 표현이에요. 주께서 대통령에 오르신다면 모든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라는 그 찬송이 되잖아요. 왕으로 나신이라는 것은, 왕은 당시에 헤롯 왕이고 로마 황제가 왕인데 이 반역적인 표현이에요. 예? 집중적으로 압수수색 받아요, 동방 박사들이. 평화의 왕, 평화는 다른 게 평화가 아니에요. 로마의 평화가 평화인데 그 평화, 무력으로 유지되는 그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 강조가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라는 표현이에요. 바로 그 빛을 쫓아오는 것이 동방박사들이잖아요. 바닷가에서 일출이 있을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해가 올라오기 전에 이게 막 밝아지잖아요. 해변가가 쫙 밝아지는데 막 밝아지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 이 손톱만한 태양이 쭉 올라오죠. 막 밝아지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이들은 아 이제 어렴풋이 빛이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 벌써 이미 이 세상은 빛으로 가득 찼구나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 우리는 무엇을 봐야 돼요? 이미 빛이 이 세상에 가득 찼음을 미리 보는 사람들이에요. 대림절은 아직 깜깜하지만 이미 온 빛을 미리 보는 거예요. 초대가 섰습니다. 대림절은 전통적으로 4개의 어두운 보라색에 하나 빛이 밝아질 때마다 엷은색, 이제 하얀색까지 갈 건데 하얀 촉까지 하나하나 빛을 빚어가는 절기입니다. 교회 전통에서 5개를 쓸 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5개를 쓸 때는 진한 보라색 4개를 다 쓰고요. 하나씩 밝아가고 그 다음에 성탄절날 가운데 하얀색 촛불을 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이렇게 교회 전통이니까요. 뭐가 이렇게 무엇이 맞다, 중요하다 이거보다는 의미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4개를 쓸 때는 이렇게 하나씩 밝은 촛대로 가는 거고, 밝은 초로 가고, 5개를 쓸 때는 4개를 진한 보라색을 쓰고 가운데 하얀색을 하나 쓴다고 그래요. 성탄절의 색은 하얀색이에요. 절기가. 성탄절 때는 지금 보라색 스토리 하얀색으로 바뀔 겁니다. 어두운 시기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도 경제도 모든 것이 시들어가는 시기가 겨울인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것이 시들어가는 절기 11월 마지막 주일부터 12월 첫째 주 시작이 되면서 겨울에 우리나라는 들어가는데 대림절기는 교회의 달력, 교회력으로는 한 해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움츠려들고 생명의 움직임이 없는 것 같은 이 시기가 교회력으로는 하나의 출발점을 알리고요. 이 세상에 이제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심령이 되는 겁니다. 지난 목요일 부산 민주항쟁 기념사업회 금년도 마지막 이사회 겸 송년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YMCA 강당에서 모였는데 이사회하고 거기 이제 출장 뷔페를 불러가지고요. 왜냐하면 민주공원 이 직원들이 있잖아요. 한 35명 이렇게 되는데 뭐 이사회만 마치면 마치지만 직원들도 송년회를 같이 해야 되니까 강당이 꽉 찼습니다. 테이블도 꽉 찼고. 근데 제가 있었던 한 테이블만 제가 오른쪽 앞에 있었는데 뭐 제가 왕따는 아닌데 그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다가 또 한 분이 오셔서 참 어려운 걸음 하신 분인데요. 이정희 어머니라고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통일운동 하시는 분이고요. 민가협 대표를 하셨고 오셔서 앉으시면서 그래요. 내가 이제 뭐 이번까지만 와야 되지 않겠느냐.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구순이시거든요. 가톨릭 교인이신데 뭐 어떻게 됐는지 뭐 그분하고 저하고 단 둘이 앉아서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하게 됐어요. 우리 교회도 가끔 오셨어요. 최 목사님 추모 예배 드리고 그러면은 오셔서 앉아 계시다가 최 목사님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저하고 또 인사를 했는데 왜냐면 뭐 맨날 만나서 인사를 드려도 기억을 못 하시는 이제 나이가 되셔가지고 그날 또 그냥 아주 진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 이정희 할머니가 굉장히 저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최 목사님 보시던 교회 맡아서 이어가는 목사라고 너무나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89년도 동의대 사건이 있을 때 가족 대표셨거든요. 사회운동이 아마 그 무렵부터 시작이 되셨던 것 같아요. TV에도 몇 번 나왔는데 뭘로 나왔었냐면
두 대통령과 한 집에 살던 분으로 나왔어요. 노문 두 변호사가 사무실 이 두 변호사 사무실 세대로 살던 건물에 복국집 사장님이셨어요. 건물 주셨는데 뭐 돈이 많아서 건물주가 된 게 아니라 뭐 그런 전차로 해서 그냥 그 집을 인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뭐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동화대 앞에 골목 안에 들어가면은 예전에 거기 변호사 사무실이 쭉 있었던 건물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제가 아는데 지금 1층에서 그 복국집은 안 하고 칼국수 집이 있을 거예요. 아마 바보 칼국수라고. 이분이 한평생 그 이후에 운동해 온 게 있어요. 우리 그 김동수 박사님과 함께 통일 운동을 해 오셨는데 어떤 걸 해오냐면 북한에 항생제 공장 세우기 운동을 계속해 오셨어요. 아니, 항생제가 없어가지고 죽어가는 우리 동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북한에 항생제 공장 세워주자 이 운동하셨는데 제가 이사회 끝나고 식사하기 전에 우리 이정희 어머니 보고 사진 한 장 같이 찍으시자고 그랬어요. 이제 또 언제 뵙겠어요. 사진 한 장 같이 찍으시자고 그랬더니 제가 사진 찍자고 그런 게 너무 좋으셨나 봐요. 이 할머니가. 사진 1번 올려주세요. 나와요? 1번 사진 올려주세요. 자기 아들보다 젊은 사람이라고 저거 얘기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아들하고 저하고 동갑인 줄 아는데 그냥 그날따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요. 저에게 돈을 주고 싶대요. 얼마 주실 거냐 그랬더니 1,000만 원을 주겠대. 주시라고. 좋잖아요. 공짜인데. 1,000만 원 그 자리에서 주시겠대요. 그리고서 주머니에서 꺼내서 주셨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1,000만 원 받았어요. 증거 사진 보여드릴게요. 사진 2번 보여줘. 사진 2번. 1,000만 원. 증거 사진이죠? 1,000만 원. 이 1,000만 원은 봉투에 넣어 주는 게 아니래요. 그냥 주시는 거래요. 이게 1,000만 원. 1,000만 원 보이시죠? 신권 준비해서 주셨는데 제 주머니에서 꺼내다가 지금 찌그러졌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저 1,000만 원이 저 주시려고 가져왔던 1,000만 원이 아니고요. 그날이 이제 민주공원 관장님이 6년 임기가 끝나는 거 인사하던 날이었거든요. 이제 그분 주려고 하다가 저하고 밥 먹다가 제가 사진 찍자고 그러니까 제가 더 좋았나 봐요. 저 주신다고 그러고 저 주셨다고 그러니까 관장님이 저보고 500만 원씩 나눠 갖자고 그래서 안 된다고 내 다 가져갈 거라고. 관장님은 나중에 다시 받으시라고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이분이 저하고 앉아서 식사하시면서 그 다음에 환담을 나누면서요. 둘이 계속 앉아 있었잖아요. 둘이만 앉아 있었어요. 내내 하시는 말씀이 주제가 있어요. 이분은 동의대 사건 가족 대표 이후로는 평생을 민가협 이제 대표하시면서 운동해 오셨고 사회 운동해 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 통일 운동에 진력해 오셨는데 저하고 밥 먹고 나서도 헤어질 때까지 계속 통일 얘기. 항생제 없어가서 죽어가는 동포국적 통일 이야기만 줄구장창 저 붙들고 30분을 하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내가 죽기 전에 통일을 볼 수 있을까? 통일될 때까지 사셔야죠. 그래서 마지막 사진도 같이 통일을 외치며 사진 찍자고 그래서요. 3번 사진 올려주세요. 3번 사진. 통일 그러면서 사진 찍었어. 그렇게 찍자. 이거는 이제 우리 이정희 어머님이 저하고 요청한 거. 제가 이분을 뵙고 돌아오는 길에 누가복음 2장 성전에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던 시몬과 안나가 생각나는데요. 안나가 84세까지 아기 예수를 기다렸잖아요.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 시몬과 안나잖아요. 땅에 구원을 보았다. 이게 마지막 신앙 고백인데 이 이정희 어머니에게서 통일이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그리고 평생을 기다려오는 그 통일이 이분에게는 아기 예수예요.
이분은 가톨릭 교인입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이 이정희 할머니 그 연세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분처럼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아기 예수님에 대한 그 기다림, 간구, 소망, 기대가 있으십니까?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기대와 소망,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표현되어야 돼요? 이 땅 한반도의 왕으로 오시는, 이 땅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가슴에 품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기대감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이 땅 한반도, 이 땅 대한민국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